2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이제 빈들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것을 준비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한 가지 일을 하죠.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 자기의 일생일대의 결혼식 때 쓰기 위해서 평생을 모아서 준비하는 자기 인생의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죠.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뭐 뚜껑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깨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이걸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그 순전한 나드에서 나는 향유에서 나는 너무나 좋은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 퍼지는 거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렇게 명장면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보기 좋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감동이 되는 장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보고 같은 향기를 맡았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다른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같이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보고 계시는 생명의 삶 왼쪽 하단에 보면 각주가 돼 있죠.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할 1년치 연봉 정도 해당한다. 오늘날로 치자면 3천, 4천 뭐 이렇게 되는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 이걸 그냥 한 방에 깨버린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남자만 5,000명, 그죠?
그냥 뭐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식사비가 그때 2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만 7,500명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값. 그게 뭐냐 하면 300데나리온인 거죠. 대략 한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지금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걸 굉장한 허비와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마리아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 그런데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가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드린 것도 아닌데 야, 이건 너무했어. 이건 헌신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허비이고 낭비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패러다임이 지금 월요일 본문에도 나오고 화요일 본문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오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반복해서 보여줄까요? 두 가지예요.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 이 본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다 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망설이게 돼요. 왜 그런가? 내가 중요해서요. 내가 중요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 드린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부모는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인생을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철저하게 사랑해서 드리는 사람과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릴지 말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우린 다 알아요, 답을. 그 답에 내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계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우리가 계산해서 드리면 계산한 만큼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드리면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은 지혜로운 거지만 계산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산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아낌없이 헌신해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이 사랑하면 무엇을 드려도 괜찮거든요. 더 못 드려서 아쉽거든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오늘 하루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나누어 주지 왜 한 방에 이렇게 낭비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팔아서 우리를 줬으면 우리가 나누어 주면서 내가 슬쩍슬쩍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그게 아쉬운 거죠. 사실은 이 본문 속의 가룟 유다는 중의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가룟 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말은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 가룟 유다는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6절의 해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고 판단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가득해요? 돈. 아니 저거 다 내 돈인데. 자기가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사람은 보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고 행동하게 돼 있다. 돈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리와 힘과 권력과 세상의 것으로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사람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러면 생기는 게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가득하고 성령님이 가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서 아주 쉽게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그걸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에게나 통하는 거지 하나님께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는 예수님으로만 가득했던 시간이 반드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회복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있었던 그대로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유다도 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진짜 누구인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이 마음과 생각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거죠.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바쳐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다 그걸 꿈꾸죠.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팔 할 거야. 나는 왼팔 할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 향유를 깨어서 드린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는 향유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걸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이 진짜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에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드려봤자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믿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 믿었다면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인생에 빗대어 보면 부끄러워요. 핑계댈 게 없습니다. 예. 저의 인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회를 24년간 배워왔지만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깬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 삶을 살게 될 거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거고 이런 힘을 얻게 될 거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거다. 마리아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고요.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걸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분명히 기적이에요. 같은 걸 보는 거예요. 한 부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기적은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은 뭐예요? 불신의 시작점, 미움의 시작점, 그리고 죄의 시작점이 되죠. 시기의 시작점이 됐고 질투의 시작점이 되었죠. 이게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일까요? 아니요. 대제사장의 마음, 대제사장의 생각, 결국 우리의 마음이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내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내 언어가 주님의 언어로 바뀌게 되고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 같거든요. 그런데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 불신하고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라는 건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각각의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관심사는 자기예요. 자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쭉 나눴지만 오늘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 마음대로 믿으면 내가 만든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만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